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제 소아시아에 전하라 하는 그와 같은 메시지를 다 기록하였을 때, 그러므로 일곱 교회의 모든 내용들을 전했을 때에 하늘로부터 초청을 받았어요. 먼저는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그 같은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제 그곳에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소위 입신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상태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또 하늘로 들림을 받았으니 휴거라고 하는 말도 사용이 되어집니다. 들림을 받아 하늘 보좌를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보좌에 누가 앉으셨는가 하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와 같은 모습은 성경의 신비로 나타나는데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3층천에 내가 올라가서 그 모습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람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의 모습을 이처럼 보여주시는데, 자, 그와 같은 모습을 왜 보여주셨을까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차차 알아가기로 하고요. 자, 그 모습과 형태를 보니 참으로 신비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아니었는데요, 그 모습 마치 빛나는 보석과 같았다. 성경에 보니 벽옥과 홍보석이라고 그랬어요. 벽옥과 홍보석, 보석으로 치장되어진 하늘 보좌를 보게 된 것이요. 오늘날 이 시대의 용어로 이 보석을 말하면 제스퍼와 루비라고 그래요. 제스퍼와 루비.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어요? 보석에 관심이 많으신 분. 저 같은 분은 루비는 알아요. 저 같은 사람은. 자, 벽옥은 흰색에 가까운 푸른빛 색깔을 띠고 있으며, 홍보석은 무슨 색깔일까요? 홍자가 있으니 루비와 같으니 붉은색 보석인데, 하나님을 이처럼 벽옥과 홍보석으로 보였던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고자 그렇게 보석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벽옥은 푸른 빛깔을 띠니 차가운 지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그렇게 우리 신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홍보석은 반면에 아주 뜨거운 열정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기에 사랑과 공의를 겸비하시고 지성과 열정을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처럼 상징적으로 보석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 무지개가 보좌를 둘러쌌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지개가 처음 등장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하지 않게 될 것이다. 자, 이와 같은 무지개가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데, 이 무지개 빛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녹보석에서 나오는 빛이라 그렇게 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말씀은 먼저 나눈 말씀처럼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하나도 틀림이 없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언약의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처럼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무지개,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니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도 요한을 부르셔서 천국으로 올라가게 입신시키셔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도미티안 황제로 인하여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과거 네로 황제 시대에는 로마 그 도시 안에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카타콤베로 숨기도 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이제 이 박해와 핍박이 로마령으로 속해 있는 그와 같은 땅까지 도미티안 황제 때는 확대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소아시아에도 이 박해와 핍박이 시작이 되었어요. 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이 상황에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대로 우리를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결국 이 세상은 이 도미티안 황제 로마의 제국에 완전히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 이와 같은 혼란한 마음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박해가 너무나 심했기 때문이죠. 그와 같은 이 혼란, 세상 권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이와 같은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다. 그 이상의 세계가 있으니 다른 세계, 곧 하늘나라다. 그것은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곳이며 살아계신 곳이며 여전히 그곳에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한 주관하시는 것을 드러내 보이시려고 이처럼 요한을 그곳에 올리시고 아주 생생하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는 커다란 두 세력이 있다. 하나는 핍박하고자 하는 사단의 세력이요, 또한 세력은 그와 같은 것을 충분히 이기고 때가 되면 영광의 그 승리한 자들에게 면류관을 주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보좌에 앉힐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고 그리고 공중 권세에 잡은 사단의 세계가 동시에 공존하는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을 이처럼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하늘 보좌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시는 건데요, 그와 같은 것을 보여줌으로 사도 요한이 힘을 얻게 되어 그 환상으로 기록하게 되어 그 시대에 핍박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 묵시록,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견뎌야 돼. 그리고 만일에 하나 그 핍박 속에 우리가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죽은 다음에 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천국인 거야 하는 것을 이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선한 싸움을 내가 끝까지 다 싸우리라, 내가 완주하리라, 이와 같은 확신을 갖도록 계시록을 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상황에 친히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자세인 것이에요. 이 땅에서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이 닥칠 때에 하늘나라 그 밝은 광채, 하늘부터 내려주시는 그 광채, 우리가 이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홍보석으로 나타나고 표곡으로 나타나고 무지개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런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늘을 생각하시면서 상상하시면서 기쁨 속에 행진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이 그러지 않았나요? 제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가운데 제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집사님으로 이제 복음을 전해요. 폭도들 앞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도록 그에게 힘을 주십니다. 폭도들이 성인하고 어떻게 저 입을 막을까 저들이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면서 끝까지 전할 말을 다 전해라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이제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에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고 그리고 감동에 젖어 외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그와 같은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처럼 성난 폭도들이 위협을 할 때에 하늘을 바라보니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볼 때에 그의 마음이 얼마나 격려와 힘을 얻었을까요? 더 이상의 격려는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저가 끝까지 말씀으로 전합니다. 돌이 날라오지만 피하지 않아요. 생명의 위협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 이와 같은 모습으로 스데반은 끝까지 저가 승리하게 되는데 어떠한 외침을 합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와 같은 영성 깊은 모습으로 인생의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완주한 모습으로 주님의 품에 안겼던 스데반.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성공의 잣대에 우리도 모르게 그 풍조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넓은 문, 넓은 길, 그것이 마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성공이라고 여기는 그런 모습이 있으나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죠. 너희가 좁은 문을,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전쟁터와 같은 세상, 하루에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을 때 하늘 찬송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찬송을 부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으나 그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어요. 일제강점기에도 그랬어요. 6.25 때도 그랬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강청하니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데 그 위로는 세상이 주지도 알지도 못하는 평강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니,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 차게 돼요. 제가 지난 금요일 밤에 나누지 않았나요? 사람 몸에는 스스로 호르몬 분비를 통해 병마를 물리치고 스트레스를 물리치고 균들을 물리치는 그 같은 자생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넣어주셨는데, 그것은 모르핀의 100배에서 300배 강한 그 능력으로 주신다. 사람 몸 안에서 생성되는 모르핀을 뭐라고 그러냐면 엔돌핀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것이 언제 나타나느냐? 가아와 진아가 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가아는 뭐냐? 가짜 자신, 진아는 진짜 내 자신. 그런데 그냥 세상의 유머 때문에 웃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엔돌핀 나오기는 나오겠지만 어림도 없이 너무나 강하게 나오는 것은 우리의 심령에 희락이 있고 심령에 평화가 있고 심령에 기쁨이 있을 때, 내 영혼이 만족할 때 이와 같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신유의 은사가 나타납니까? 왜 기도하는데 배가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온몸이 불덩이 같고 왜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것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하늘 찬송을 부르세요.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 강점기에 생명을 걸고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나는 신사참배하지 않겠다 포백을 하였으니 본보기로 저를 죽이려고 그 형장에서 돌이 꽂혀 있는, 이 못이 꽂혀 있는 송판을 걸어갈 때 저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이와 같은 찬송을 부르며 그 길을 걸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자주 부르던 찬송이에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면서도 찬송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찬송을 부르시네,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지만, 제가 장성을 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지에 나가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부린 적이 몇 번이고 있었어요. 그때 하늘로부터 주시는 평강이, 그 위로가 제 마음을 가득 채우니 염려가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서게 되었으니, 사랑하는 성도는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늘 찬송을 부를 수 있기를, 그러므로 하늘의 빛을 받을 수 있기를, 스데반과 같은 모습이 되시고 또한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그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그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힘내라, 모든 환난은 결국 지나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주의 손으로 악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늘 보좌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그것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늘 보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와 같은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직능 가운데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으뜸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진행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예배라고 그랬어요. 예배. 선교도 그치는 날이 오고, 교육도 그치는 날이 오고, 구제도 그치는 날이 와요. 그러나 저 하늘나라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왜? 그곳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향한 찬미, 주를 향한 감사, 예배는 영원토록 지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어요. 자, 함께 4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볼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왜 24 장로들일까요? 이 땅에서 구원받은 교회와 백성, 하늘나라에 올라가 이와 같은 모습은 보좌에서 찬송하는 모습이고 예배드리는 모습인데 왜 24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느냐?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단들이 그렇게 거짓말 하잖아요. 자기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천국에 가면 24 장로가 있는데 당신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충성해라, 갖다 바쳐라, 시간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재산도 바치고 그래야 저 하늘나라의 24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냥 다 갖다 바치게 해요. 그 재산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무지한 신도들은 알 길이 없어요. 자, 이와 같은 모습 우리가 성경적으로 풀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 12지파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요. 우리 12지파는 야곱의 자녀들을 통해서 형성되어지는데, 이제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의 대표자적인 모습으로서 이 지파들이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모두를 12이라고 하는 그 숫자로 표현을 해요. 그런가 하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믿음의 사람의 대표자들로 누구를 부르시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요. 그 숫자가 12인 것을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표자의 모습으로 서는데, 이제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국경을 넘어서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에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이제 제자들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이니, 이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바로 12이라고 하는 제자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일에 모두가 속해 있는 줄로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천국에서 24 장로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자들과 이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자들,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자들이 장차 주님이 오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신비 가운데 구원을 받을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신약과 구약을 대표하는 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천국에서 대표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24라고 하는 숫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모두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또한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그 24 그 무리 속에 우리가 포함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정확한 성경의 해석인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또한 주눅들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하늘나라 보좌 예배가 드려질 때 5절에 보니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여름철에 장마철에 번쩍한 다음에 잠시 후에 꽝꽝 이렇게 울리면 심약한 사람들은 너무 놀래요. 애구머니나 놀래가지고 그냥 남편 품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그래도 심장이 강한 사람은 뭐 그런가 보다, 뭐 자연의 현상이지,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큰 우레소리요, 천둥소리인데, 사도 요한의 시대에 그보다 더 큰 소리가 있었을까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의 크고 놀라운 주의 권능을 이렇게 우레소리로 저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우레소리보다 더 큰 게 있을까요? 원자폭탄 소리가 더 클까요?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오늘의 이 말씀은 그 크고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그 권능을 이처럼 우레소리로 저가 들었다 그 말입니다. 또한 이 번쩍이는 그 번개의 모습 속에서 권능을 이처럼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보좌 앞에 켠 등불이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무엇을 말할까요? 성령을 말하는 거죠. 성령은 여기에 7 등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이 7은 숫자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을 상징한다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영 성령은 완전하시죠. 그래서 7 등불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완전 숫자, 부족함이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영, 곧 성령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주목합니다.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에 보게 되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수정바다, 유리바다는 계속해서 많이 등장합니다. 에스겔서 1장 22절, 창세기 1장 7절, 시편 104편 3절, 148편 4절. 여러분, 이 수정바다, 유리바다는 투명합니다. 다 보여요. 이는 하늘 보좌의 거룩성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 용도와 목적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보시는 거예요. 악하고 추한 모습을 봅니다. 못된 모습을 보고 때로 심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룩한 백성을 보아요. 그와 같은 모습을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 받도록 하나님께서 다 바라보고 계신다. 그래서 수정바다, 유리바다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보니 네 생물이 하늘 보좌 가운데서 보좌 주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생물들이 앞뒤에 눈들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이들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습니다. 이들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피조물들의 대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세상의 피조물들의 대표가 이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모습은 사자의 모습으로 등장하죠. 여러분, 사자는 야생동물들의 왕입니다. 그런 야생동물의 대표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뭐가 등장하는가? 독수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독수리는 새들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소가 나옵니다. 이는 가족 중에 가장 쓰임받는 존재니 최고이니 가축들의 대표라고 그렇게 상징성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는 만물의 영장,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창조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이와 같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강대하심과 위대하심을 이렇게 찬송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들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저들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각 피조물들의 대표자 된 자격이 있음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눈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곳에 고양이가 있을까요? 반려견인 강아지가 있을까요? 아리송해입니까?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어요. 독사굴에 어린아기가 손을 집어넣어도 물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자와 함께 뛰어노는 그와 같은 모습이 그려지는 것은, 제가 구역장 성경을 통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름다운 창조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다시금 리크리에이션, 재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사람의 심령을 이제 천국 백성으로 변화시키셔서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자연세계 온 우주 만물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줄로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그와 같은 회복의 날을 기다린다 로마서 8장에 기록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의 모습이 다시금 이 땅에 회복되어질 날이 올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불분명해요. 천국이 어디에 이루어지는 거지? 지금은 저 하늘나라에 있는데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데 저 천국에 계신다는 건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인지, 천국에서 이루어집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의 모습인데 그렇다고 이 땅의 모습 그대로냐? 그거 같은 신비예요. 자주간 신천지, 신천신지, 왜 신천지가 이런 말을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새하늘 새 땅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니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창조의 모습이 다시금 나타나서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아니하고, 그런가 하면 사자와 뛰는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같은 내용을 한 번에 금방 그림으로 그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피조물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이것이 영원토록 예배하며 찬송할 때 그와 같은 피조물부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자, 이 장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주목하고자 하는 모습은 24장로들의 예배의 모습인데요, 저들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오는 구약의 그 12지파,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통해 온 세상에 복음으로 돌아온 그 모든 무리를 이렇게 24로 표현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들이 예배를 드리며 자신의 관을 보좌 앞에 그렇게 드렸다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전지전능하시고 광대하신 주님 앞에 최대의 겸손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대의 예우를 갖추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이와 같은 모습은 나의 수고와 애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능력도, 나의 재능도, 세상에 없는 나의 직위도 창조 되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라도 주님을 높일 수 있다면 내가 높이겠습니다. 이와 같은 자세가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려볼 수 있겠습니까? 아주 쉽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왕도 왕관을 벗어서 드리는 거예요. 왕비도 왕비의 왕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요, 영원토록 예배 받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교황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도 썼던 관을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장군도 이 별이 달린 이 장군의 모자가 얼마나 권세를 상징합니까? 그러나 그 모자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벗어놓는 것입니다. 병사들은 그 철모를 벗어서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천국 보좌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을 이렇게 관을 벗어서 그곳에 드리는 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모형인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그와 같은 겸손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총과 칼을 밖에다 벗어놓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전쟁에서 그 지기를 상징하는 스타들도 그 모자를 벗어놓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고, 여러분, 예배가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와 같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매 주일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작은 천국의 모형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며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습을 보니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는지 1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라 하더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분은 그렇게 생각하죠. 아이고, 하늘나라 멀었어. 나는 아직 젊어. 40대 중반이야. 그러니 100세 시대까지 살려면 55세를 더 살은 다음에야 갈 수 있는 것이 하늘나라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니래요. 우리는 늘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명 다하여 부르실 때에 기꺼이 갈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니, 당장 오늘 밤에 부르시더라도 내가 눈을 감았다 뜨면은 천국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이 괜히 나오는 고백이겠습니까?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어요. 오늘날 이 시대는 자신의 건강을 보장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이 우리 안에 있으니, 내 심령 가운데 있으니 천국의 그 자락을 밟고 나는 지금도 전진해 나아간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담력을 가지고 주눅들지 마시고 이 어려운 때에도 승리를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우리 산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